우리는 이번 주에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역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이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의 원동력은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5일부터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의 사역은 창세기 1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이 세상에 질서와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듯이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직접적으로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첫 생명의 시작에 성령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치 그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나 사는 것이 아닌, 거기는 희망도 소망도 어떠한 생명의 호흡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들을 살려내는 성령의 사역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요, 좌절이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음의 장소에 생명이 가득한 힘줄이 다시 생기고 피가 돌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부활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즉 그 당시에 포로 귀한 공동체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나와 있지만은 지금 청년들처럼 어려운 삶의 경쟁 속에 있는 그러한 세대도 드물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큰 산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산이 평지, 그 산이, 그 장애물이 무너지고 그 큰 산이 평지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총이라고 선언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주님의 도전을 또한 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성령이 구약에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왜 또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의미와 도전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바로 8절 이전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 일들을 어찌할까요? 주님, 이 일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요? 굉장히 그들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정말로 너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오심을 기도해야 된다. 이미 창세기에, 에스겔에, 스가랴에 주었던 그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새롭게 역사할 사명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이 우주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임하는 성령은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온 우주와 버금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는 교회의 창조입니다. 주께서 이제 성천하셔서 그 주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인들이 모여있는 새로운 공동체, 이것은 세상의 창조와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모든 역사는 우리는 감히 얘기합니다. 교회의 역사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큽니다. 사실 교회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이 교회의 역할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 역사의 결과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바로 이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롭게 성령의 임함, 그리고 권능, 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러면 큰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구약의 창조의 역사였지만 이제 새로운 사명이 부어집니다. 새 창조의 사역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점점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것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모든 성령의 역할, 그리고 결정적인 신약의 이 성령의 역할은 결국 예수의 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초점에 내 증인이 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과제, 역할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새 창조의 창조물인 여러분과 저 제자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나 죽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속에 이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 예수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소리하고 이 사명을 소리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권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나 한국교회나 모든 핵심에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막 항상 웃기고 재밌고 막 교회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피 묻은 복음이 정말로 간절하게 전해지지 않고 이 사명의 교회가 머뭇거리고 힘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피곤이, 낙심이, 좌절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됨,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 소명을 일깨우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러한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그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증인의 삶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교, 전도 이러한 사명은 특정인에게 특정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사도들의 일이다. 사도들만이 이 사명에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긴 절대로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이 사도 중심에서 이제 성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이제 점점점 사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증인의 삶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일은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함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 교회의 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함께할 때 구약에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과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은 주저하고, 그들은 뒤로 물러서고,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벗어나도 덜덜덜 떠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십자가 거기 가지 마세요. 주님 제발 승천하지 마세요. 우리 버려두지 마세요. 마치 여러분의 3살, 4살 그 자녀들 잡으면서 엄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이해는 됩니다. 근데 다 큰 놈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0살, 30살이 다 됐는데 엄마 바지만 잡고 있고, 엄마 가지마, 나 이거 못 살아. 그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명이 감당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교회를 경영해 가면은 모든 게 힘듭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누구나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주의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에 초대교회에 겨우 5명, 많으면 10명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정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여기 우리 목동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절대로 그들이 자원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은 담대한 마음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와 함께 생활할 때 점점점 주변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대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명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분명히 이 모든 성령의 임재의 핵심이 왜 우리가 땅 끝까지 가야 되느냐?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가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수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예수의 피 묻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겁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한 복음. 근데 그의 모든 복음의 핵심에 한 몇 가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그의 복음의 핵심에는 이렇게 전파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빼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바로 그 뒷절에 32절에 뭐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증언이지만 이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호흡을 호흡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이 이 예수님을 살리고 높이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이 아들이 높아져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모든 사역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알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도 성령의 강한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런 가운데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에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2019년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다시 한번 호흡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 앞에 있는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로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저희가 도전했습니다. 이 장애물은 놀랍게도 나름대로 인격을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너는 돈도 없어. 너는 시간도 없어. 너는 건강도 좋지 않아. 항상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피해야 될 친구, 지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크게 아멘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부족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시잖아.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로 너희 가정은 일어설 수 있어. 너희 아들은 할 수 있어. 너희 딸은 할 수 있어.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교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요엘 선지자에게 주었던 꿈과 비전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와 버금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사회 대부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출발이 여러분 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작은 여러분이지만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저는 믿고 또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한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 괜히 흐뭇하죠? 괜히 미래가 보이잖아요. 저 청년들이 오니까 갑자기 여기 평균 연령이 딱 떨어지죠, 여러분? 확 올라갔다 그냥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손주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존재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이제 다 커서 교회 안 다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축복 못 받습니다. 보이는 교회 자녀보다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손주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서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손주, 우리 손녀,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큰 기도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